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9쪽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8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만물을, 주께서 지으신 달과 별을 바라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 세상을, 이 계절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 별곡을,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영적 눈이 아니더라도 감성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 여행을 가고 그것을 보려고 여유를 내서 산과 들을 찾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야 오죽 이 땅에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했기에, 또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자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여행,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계절을 맞고, 그리고 달과 별들과 그리고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가을의 문턱에서 추석을 맞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명절 잘 보냈었습니까? 그래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크고 작은 고민도 계셨겠지만 이렇게 잘 연휴를 마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 새벽을 가정에서,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에 가득하고 주께서 만드신 저 8월의 보름의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주일날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뭐가 없어지고, 또 여러분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 가을을 맞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은 희망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보람으로 아름답습니다. 봄은 꽃으로 아름답다면 가을은 열매로 아름다워지는 거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초록으로 아름다워진다면 가을은 붉어지는 붉은색으로 아름다워지는 계절입니다. 이 모든 계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가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를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를 생각하죠. 우리는 열매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삶의 열매가 있고요, 하나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봄은 꽃으로 아름다워진다면 가을은 열매로 아름다워지는데, 우리의 이 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을에도 너무 선제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영혼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14장에 이어서 15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2장이라고 하는 성경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분량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과 한 장밖에 되지 않았지만 44장은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건덕,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한 여러분과 저희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그 긴 시간들을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5장도 동일합니다. 14장의 내용과 15장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제는 건덕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면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 8덕목이 나옵니다. 이 8덕목 속에서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덕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다.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똑똑한 말을 하는데 덕이 없다. 내가 옳은데, 내 삶은 옳은데 그것이 덕으로만 어려워지는 것이고 덕으로만 옳아지는 것인데, 덕이 빠진 옳은 말을 하고 덕이 빠진 지혜로운 말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세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의 문제라든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결혼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절기의 문제만 아닙니다. 이 절기의 문제만 갖고 믿음과 약한 사람,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스스로 옳다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14장 22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음식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절기의 문제, 날과 절기의 문제,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너보다는 믿음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만, 그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덕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만 한다. 그 덕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남에게 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대로 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납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세 가지를 갖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이어서 15장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있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덕을 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행위를 해야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 시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종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행적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19절로 내려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원수된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어줬다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진 자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화평을 이루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받아주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사랑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까, 이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건덕, 덕을 세우는 일에 늘 우선을 누구에 두느냐 하면, 믿음이 강한, 믿음이 큰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먼저 하나님은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늘 덕을 얘기하더라도, 늘 겸손을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늘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누구에게 먼저 하느냐 하면 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믿음 있는 자예요. 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한 쉬운 예를 볼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키울 때, 요즘 혼자만 키우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제가 어느 우리 친척이 왔길래 그랬어요. 애 하나 더 낳아라. 하나밖에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해서 애 하나 더 낳아라, 애 하나 낳아라. 아주 내가 애 하나 더 낳으면 내가 할아버지가 더 되는 거죠. 그러지만 그래도 애 하나 더 낳아라. 내가 부탁을 했어요. 요즘 하나 키울 때야 그거 잘 몰라요. 둘 키우다 보면 남매끼리도 싸우고 자매끼리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크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에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늘 요구하는 것이 누구니까 참아야 돼? 형아니까 참아야 돼. 형아니까 참아야 돼. 여러분, 누나니까 참아야 돼. 늘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모두가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믿음이 강한 분이 있고, 이제 또 믿음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늘 우선순위는, 여러분, 겸손을 얘기하든지 인내를 요구하든지 희생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의 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형아에게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늘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늘 있는 자가 먼저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애들이 맨날 그러죠. 엄마 왜 내만 참아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이, 형아들이 맨날 엄마 막 큰 놈도 막 울잖아요. 엄마 왜 내만 참아야 돼? 왜? 맨날 내 것만 동생에게 주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엄마 안 볼 때 콱 지어 박아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이가 내처럼 철들 때까지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참아줘야 돼요. 내가 담당해줘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처럼 말이죠. 내가 담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큰 자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겸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높은 사람이 겸손할 때 겸손의 모습이 모두에게 보여져요. 낮은 사람이 겸손하면요, 그 뭐 별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면 그 겸손은 소문을 타요. 그 겸손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믿음의 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먼저 참아줘야 되고, 내가 먼저 여러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아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1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14장 19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라고 하는, 그 똑같은 말이 14장 19절에도 나와 있고 15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러면 이 덕을 누가 먼저 세우냐? 믿음 있는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그리고 형아가 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희들이 먼저 덕을 세우라. 덕의 얘기를 14장 19절의 말씀을 15장 2절에 똑같이 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철든자가 먼저. 누가 먼저? 있는 자가 먼저. 누가 먼저? 큰 자가 먼저. 누가 먼저? 강한 자가 먼저 이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모습과 횟수, 그 모습과 횟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아인 모습이, 철든 모습이, 여러분들이 제자인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지체된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강한 자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훈련된 자만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알아주고,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그래 너가 최고야, 너가 잘해, 계속 자기만 알아주기를. 철이 들면 그 말이 별로 약발이 없을 뿐 아니라 듣기가 싫어요. 왜? 철이 들었으니까. 엄마 그만해. 뭐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오면 자랑을 하잖아요. 아휴, 우리 애가 저렇게 철이 들었어야 하면 엄마 그만해 이러잖아요. 철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는 계속 칭찬의 약발로, 칭찬에 움직이는 영성으로 여러분 해줘야만 돼. 그런데 나중에는 철이 드니까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가 희생해도 기뻐요. 내가 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도 여러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할 걸로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예요. 이것이 여러분 철든 자고 성숙한 자고 큰 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서 있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은 대접받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주님, 이것만 해도 이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담당이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희생이에요. 어디에 그런 희생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준 분, 그 사건이 이 역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주님이 결과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나 아니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것 때문에 섬겨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걸 또 우리에게 그 사역,
그 삶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끝까지 섬기는 자로 큰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큰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 사람을 오늘 이 새벽 짧은 시간에 만났죠. 두 종류 사람을 만났어요. 먼저는 1절에 오늘 읽으신 1절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1절에 누구를 기쁘게?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철이 없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위해 예수를 믿어요. 나만을 위해 살아요. 내가 제일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만 돼요. 이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곤백년이 돼도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 사람은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자, 이제 우리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 14장을 가지고 달포가 가까웠도록, 달포가 뭐예요? 그 긴 시간을 수십 시간을 남게 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다면 아디아 포로로부터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서서히 마음에 다짐을 넘어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뭐 여쭐 이유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온전히 결심해야 돼요.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받아줌으로, 내가 그를 연약함을 인정해 줌으로,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해 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끝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래 슬쩍 엄마가 형아에게 와서 그래 고맙다, 그리고 엄마가 여러분 돈이라도 용돈을 한 푼 쥐어주고 슬쩍 선물이라도 주고 늘 네가 희생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늘 관심은 여러분 철없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철 있는 아이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연약한 지체를 제자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나의 도구다, 나의 방법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외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축복이 생깁니다. 보배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 나의 이익이 아닌 저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가? 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살아도 별거 없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놓고 엄청난 삶을 이루었다고 그러고 자식들 보고 애비를 봐라, 자수성가했지 않냐, 애비를 봐. 여러분, 그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저분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생을 살아왔어. 근데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방송실 24절 띄워주셔야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향되어야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내놓고 인정하고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무가 이른 봄에 그 차가운 가운데 꽃을 피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과를 생각해 봐요. 그 여러분 사과꽃이 펴요. 어떨 때는 냉해를 입어요. 여러분 폭풍 같은 비를 맞으며, 폭우 같은 비를 맞으며 여러분 그 무더위를 이겨내고, 어떨 때는 사과도 화상을 입어요. 빨가니까, 태양을 받으니까 태양을 비춘다고 하지만 화상을 입어서 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을이 돼요. 자, 나무가 그 열매를 지가 먹습니까? 그런 부분 없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열매를 맺으려고 이른 봄부터 얼마나 긴 시간을,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더위와 추위, 처음에 추위와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열매를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나무가 열매를 줄 때 섭섭해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어우, 내 건데, 이런 나무를 못 봤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를 좋아하는가 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래 주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천생이래.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돼.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서 철든 형아가 돼야 돼. 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결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나 인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고 이걸 지켜보는 사람도 끝내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33절 봐요. 그 유명한 꼭 새 성경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새 성경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8절부터 넘어가면 더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세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33. 이 새 성경은 아예 여러분 아주 그냥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시험 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 성경 첫째가 어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특별히 10절이에요 두 번째는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번 다니엘 기도회 14,000교회가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복음의 가시성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복음의 가시. 복음이 말로만 들려주는, 이 말로 전해지는 복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들려지는 귀로는 들려지지만,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넘어선 자의 삶을 통하여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가시성, 다른 말로는 보여지는 복음. 왜 이 세상에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할까요? 그 복음이 들려지는 복음만 되니까요. 말하는 복음만 되니까.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보여지는 복음이 되어야 하고, 이 들려지는 복음과 보여지는 복음이 함께 갈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다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은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들려주는 날개예요. 또 하나는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들려주는 복음, 여러분 제자 훈련이 바로 그 목적이거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마땅히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평생 믿어도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물으면 한마디 얘기를 못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면 아무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이건 벙어리 신자예요. 들려주는 복음 하나의 날개, 보여주는 복음 또 하나의 날개를 가지고 이 복음은 이 세상을 덮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보여주는 복음, 복음의 가시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가시성 때문에 진짜 전도가 돼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 얘기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함께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구 얘기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것. 자신 있습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로 마지막으로 그들로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이건 하나는, 여러분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끝내는 그들은 여러분의 그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나의 삶을 재현할 수는 없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뭐한 얘기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신장인데 하나를 10년 전에 나누었어요. 여러분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여러분 섬기잖아. 근데 그 하나 준 것 때문에 8명이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요, 이번 추석에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기석이 형제 저의 신장 하나 요만한 거 여러분 다 줘도 줄 수 있는데 그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그 처가와 본가의 8명이 예수를 믿어. 근데 이번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3년 동안 아이들이 4이나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을 다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가 보통 장사겠어? 여러분 이 장사가 이런 수지 받는 장사가 어디 있어? 아니 하늘의 미랄이 주님처럼 죽어져서라도 내 말과 하늘의 미랄만 더 세워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죽은 것도 아닌데 멀쩡히 살아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8명이 구원받더니 이제는 3년 됐는데 애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4살 낳았어. 3살 낳았어. 3살. 하나 배에 들어있다고 그래. 그놈도 교회에 보낼 거래. 여러분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유익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은 그 안에서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14장과 15장으로 넘어오는 이 귀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 안에서 아주 그냥 가슴으로 먼저 정리하고 두 번째는 삶으로 정리해 버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1절과 2절 두 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하죠. 믿음이 강한 여러분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모든 사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다시 묻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나를 통해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익숙한 예수의 DNA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